네, 우리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재단 쌓아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가족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식구라고 하죠. 식구. 식구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뭘까요? 같이 밥 먹는 사람. 그게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은 가족인데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 식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가족의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의 출발은 같이 밥을 먹는 식구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이제 영어에 회사라고 하는 말을 컴퍼니라고 그러잖아요. 컴퍼니. 그렇게 이제 회사를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컴퍼니라고 하는 게 판이라고 하는 게 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컴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together, 함께 빵 먹는 사람. 이게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회사의 직원들하고 같이 밥 먹겠다 이 말이에요. 회사에서 이문이 나오면 혼자만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먹지만은 회사원도 먹고 같이 먹자 이 말이죠. 그게 원래 회사의 의미입니다. 그 동료라고 하는 말을 뜻하는 영어의 단어가 컴퍼니온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단어의 뜻도 같이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동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사람이 밥을 그렇게 같이 먹잖아요. 밥을 같이 먹으면 너와 나, 남이 우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혀 어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밥을 한번 먹고 나면 마음이 풀어져요? 아니면 마음이 더 닫혀요? 풀어져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리면 마음도 열려요. 그래서 이제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의 사역에서 우리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예 별명을 붙였잖아요.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탐한다. 예수님의 별명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잘 먹어. 근데 그게 축복입니다. 잘 잡수세요. 이 시간은 내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 한번 해주세요.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젠가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식사 공동체를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세요. 일반적으로 땅에서는 자기하고 친한 사람하고만 밥을 먹습니다. 나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은 밥 먹을 생각을 이만큼도 안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누구도 함께 밥 먹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 공동체를 만들어 가세요. 왜?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이게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성광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오다 보면 오늘날 먹거리를 줘. 오늘이 그날이요.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오셨대야? 새벽에 오면은 영적 만나도 주고, 그 다음에 육의 만나도 주고. 이런 교회 어디가 있어요? 농사 지었다고 감자를 쪄서 주지를 않나? 세상에. 이제 고구마 심었으니까 이제 고구마 나오면 고구마 쪄서 또 줄 거예요 아마. 오늘 이제 송경희 권사님이 우리 여의주 전사님 그 고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 나와서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떡을 줄 떡을 먹을 것 같아서 미리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 이서에서 참 여기 이제 밥 먹지 말아라,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아주 짧은 성경이 있잖아요. 이 짧은 성경 속에 진리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오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아마 제 강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뭐가 몇 번 나오고 몇 번 나오고 뭐 이렇게 중요한디 그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까? 그러는데 참 중요합니다. 강조하기 때문에 그 단어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반복되기 때문에 강조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이 전체 속에서 뭘 지금 우리에게 말씀의 키워드가 뭐냐,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대충대충 읽으면은 성경이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거든요. 이 새벽부터 전화 올 일은 없어요. 급한 일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이걸 꼭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데, 요한일서이 짧잖아요. 13절밖에 안 되니까 그 성경에 진리라고 하는 말이 몇 번? 4번.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4번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행해라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이 요한 2서를 쓰는데 그 배경을 설명했잖아요. 그 당시에 복음을 가지고 쭉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그 채널을 통해서만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고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 전도자들 가운데 정말 진심으로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런 참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는 가짜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누구는 강대상 세우고 누구는 강대상 세워서는 안 되고, 그래서 누구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누구에게는 설교할 기회를 제공하지 해서는 안 되는 거, 이것이 그 당시 교회 공동체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와서 이 성광교회 강대상에서 나 목사니까 설교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검증되지 않는 사람을 설교하게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도록 기회를 줘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강대상은 참 우리 영적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성도들 신앙생활이 흔들립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야 돼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성전 문지방 동쪽 문에서부터 물이 서서히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불이 시작이 돼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충만한 아멘도 충만하게 히어 충만한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성전 문지방 동쪽 문지방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은혜가 쏟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검증되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이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설교 메시지가 검증되지 않는 설교자를 여기다가 함부로 세울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제대로 신학의 훈련을 받고 교단에서 검증된 사람, 그 사람 외에는 강대상이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친척이니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런 장소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강대상권을 담임 목사에게 전권을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권을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누구는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누구는 설교하면 안 되고, 그런 모든 것을 스크린을 해야 될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쭉 다니는데 가장 힘든 게 숙식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여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관이 있긴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 여관이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불결하기가 이를 때였고요. 이 벼룩이 득실됐고요. 또 하나, 그 당시에 여관집 주인들은 오직 돈밖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대적으로 가장 천대를 받는 직업이 여관집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 이 순회 전도자들이 가서 맘 편하게 숙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했는가? 교인들이 했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이 성경적인 교훈의 말씀이 그런 배경하에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도요, 쭉 이렇게 보면은 교인들 집에서 숙식을 제공을 받고 교인들의 협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는 바울 선교팀을 지원한 사람이 누구일까? 루자로 시작합니다. 루디아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바울에게 그런 것을 제공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야자로 시작합니다. 야손입니다. 야손. 가이사라 지역에서요, 이 바울의 선교팀에게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빌자로 시작합니다. 빌립.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의 그런 사역을 도와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좀 어려울 겁니다. 나자로 시작합니다. 나손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야손이 그랬고 예루살렘에서는 나손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 순회 복음 증거자들, 순회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가짜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한번 왔다 가면 교회가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교인들의 신앙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이 요한 2서하고 3서의 내용이 정반대입니다. 요한 3서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누가 나온가? 가이오가 나옵니다. 가이오. 이 가이오가 누구냐면 고린도에서 바울과 같은 순회 선교사님들을 잘 도와준 사람이 가이오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요한 3서를 보시게 되는데 그 가이오의 케이스를 여기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디오드레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래요. 요한 3서에. 그래서 요한 3서의 내용은 그런 사람이 오면 따뜻하게 맞이해 줘라. 그런 사람이 오면 절대로 냉정하게 그렇게 거절하지 말고 숙식을 제공해 주고 복음 전가하는 그 일에 열심으로 협력을 해 주어라. 그게 요한 3서예요. 근데 요한 1서에서는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과 제대로 된 믿음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해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기독론을 확인해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른지 그렇지 않는지 기독론을 제대로 확인을 해라. 왜냐하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강대상 세우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 순회 전도자들이 동기를 살펴보아라 그랬어요. 동기가 순수하게 십자가 세우고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런 동기라면 참 선하고 아름답지만은 그 동기 자체가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강대상에 세우지 말아라. 이해가 되세요? 그 말씀이 오늘 이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9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자 보세요. 지나치다 그 이야기는 영어로 보면 앞서서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달려가는데 너무나 앞서서 달려가요. 이게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식도 그러고요, 여러분 과자도 그러고요, 너무 색깔이 너무 진해. 그러면 뭐해요? 이거 조금 그런데
이 포장 자체가 너무 생각보다도 과하잖아요. 뭐가 이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너무 그리스도의 교훈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보다도 너무 지나친 거예요. 또 하나 이게 지나치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런 거짓 복음 전도자들이 계속 와서 주장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는 이 설교는 당신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설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새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 와서 이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서 해석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살짝 가르쳐준 직통 계시라고 그러고, 세상에 직통하다가 직통으로 얻어 터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이게 직통 좋아하다가 밥통 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나치다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나치게 너무 그냥 자기를 강조하고 지나치게 너무 새 것이라고 강조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 아시잖아요. 과유불급. 이게 정상에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면은 너무나 정상의 그 자리에서 너무 앞서서 가거나 너무 지나치면 그 자리에 미치지 못한다, 이 말 아니에요. 뭐든지 정상에 머물러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쳐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훈에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 정상적인 기독론,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너무 앞서서 달려가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뭐예요? 자꾸 내가 앞서는 거죠. 그런 사람. 근데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면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독론, 정상적인 신학과 정상적인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어떻게 해요? 모시고 있다. 다시 말해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가 정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자,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다시 말해 정상적인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너희들에게 접근하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합니다. 여기 병에 포이즌이라고 써져 있다고 가정해 봐요. 이것은 독극물입니다. 써져 있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그 독극물이 있는 그곳을 아이가 막 가서 만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너무 착하고 아이를 사랑하니까 하지 마, 만지지 마. 그리고 이제 눈 감아 주죠. 아기는 이제 호기심이 있으니까 더 가서 뚜껑 들어서 막 마시려고 그래요. 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이제 냅다 두죠. 여러분, 영적으로 독이 든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목자들, 하나님은 강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와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랑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분별력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 옹야옹야하고 누구든지 다 좋아하고, 우리 교회 왔으니까 누구든지 다 저기야, 그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들에게 오는 사람은 바른 신학을 하지도 않고 바르게 이 사람이 제대로 목사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여러분 LA 지역에는요 참 묘합니다. 한국 떠날 때는 평신도야. LA에 도착하니까 목사가 돼 있어. 그렇다고 비행기 안에서 했다 그 말이 아니라, 이게 2개월 3개월 단기 코스 신학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난 목사라고. 저도 이제 그 케이스를 경험을 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용산지열 교회에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집사님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좀 만나자고 그래서 그래 오라고. 나 한참 이야기하다가 구석으로 가서 목사님 저 목사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당신이 무슨 목사? 그랬더니 자기 목사가 됐다고. 이게 그 교훈 바르게 어떤 정상적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 사람이 오면은 여기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 말은 여러분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보여져 있는 그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하지 말아라. 심지어 무엇도 하지 말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라. 여기 인사도 하지 말라 그 말은 환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왔는데 고개도 끄덕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딱 오면 교회 속에 절대로 발을 내딛지 못하도록 해라. 왜 그럴까요? 교회는요 개인적 공간이 아닙니다. 공동체적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이 속에 만약에 잘못된 누룩이 들어오면 공동체 전체가 다 누룩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에 있어서는 단호해라. 11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주 세게 이야기합니다. 인사한다는 이야기는 그 뭐냐면 환영하는 자, 환영을 해서 강대상에 세우는 자, 환영을 해서 설교하게 하는 자, 환영을 해서 교인들에게 그의 가지고 있는 교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자, 그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늘 교회 안에 이 누가 설교자로 서느냐, 이게 당위에서는요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정상적인 신학과 그리고 성경에서 주장하는 건전한, 특히 우리는 개신교잖아요,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이 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그래요. 개혁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 교회, 이 신학과 이 신앙의 바탕을 둔 건전한 설교자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서 단에 서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추구하는 신학과 신앙에서 벗어난 그런 논리와 교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한다면 교인들은 영적으로 혼란을 겪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우리 성광교회 재단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증거되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일서가 13절까지 있죠. 이게 그 당시 파피루스라고 있습니다. 파피루스 갈대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것을 엮어서 종이처럼 썼거든요. 이 파피루스 하나 분량입니다. 이 분량이 13절이. 이제 그만큼 여러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뭔가 쓴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쓰는 것보다는 이게 뭔가 뭘 알려주고
뭔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써서 보내면 끝이죠. 근데 여기 요한은 나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그렇게 쓴 겁니다. 13절 시작.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는지라. 여기 1절 말씀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죠. 마지막 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택하심을 받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여기 이제 특별히 자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성 명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 여기 요한은 여기에 이 편지를 받는 그 대상을 철저하게 애매하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특정한 개인의 이름을 밝히거나 특정한 어떤 조직을 드러내면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택하심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선교지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설림교회를 택해 주시고, 여기에 택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요.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서로 아름답게 서로 간에 언니, 동생, 형님, 동생 하면서 한 가족을 이룩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아름다운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2서가 강하게 끝납니다. 그 다음 주에 가서 이제 요한 3서로 들어갑니다. 3서로 들어가는데 요한 3서, 여러분 너무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하면 그 말씀만 기억해요. 근데 요한 3서가 그 말씀을 던져주기 위해서 준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수박 커다랗게 식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수박이 요즘에 수박철이잖아요. 지난 수요일 어느 분이 고창에 그 수박을 이렇게 갖다가 주셨어요. 고창 수박 유명하잖아요. 이제 금년에도 고창 수박이 5,000개가 팔렸대요. 작년보다 수확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수박을 팔아서 80억을 벌었대요. 여러분도 수박 심으세요. 이 수박을 이렇게 줬는데 수박을 딱 보니까 얼마나 큰지. 고창 수박은 박스에다 넣어서 팔더라고요. 박스에다 딱 켜서. 이게 비싼 수박은 포장도 박스로 하더라고. 그래서 박스로 딱 해서 이렇게 갖다가 주셨는데, 그것을 딱 보면서 수박 이 껍질만 벗겨서 먹어. 맛있죠?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톡 잘라서 자르니까 빨간 색깔이 빵 하고 나오잖아요. 잘라서 딱 입에 넣으니까 와, 맛있어. 수박 거달기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성경은 머리로 먼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 성경 이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머리로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은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그것은 성경의 줄과 줄 사이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영으로 와야 돼요. 영으로 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성경 속에 뭐가 흐르고 있는가? 성령님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터치가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터치가 돼야 영이 열리는 거예요. 영이 열리면 눈이 열려요. 성경의 진리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만 이해하는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만 많아지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그러면 그것은 이 말씀이 1차적 차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마치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박 보니까 프리딩딩 해가지고 이게 무슨 수박 맛이야 그러면서 맛있는 고창 그 수박을 그냥 내동댕이 쳐놓고 맛없어 그러면 수박에 대한 진정한 맛을 못 느끼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요한 2서는 여기서 끝나고 다음 주에 요한 3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